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33절, 누가복음 15장 19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누가복음 15장 19절로부터 24절까지 봉독이 열립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특송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오늘도 어버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으로 찬양 돌리고 있습니다. 첫 찬양으로 요기베스 노래 찬양합니다. 우리 세지 않도록 영성만
눈을 감아도 보이는 나이와 그를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지. 너의 작은 너의 참고 보이지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을 잡으니 너를 이기시네.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네가 널 구원하시니 네가 너를 구원하시니 네가 이끄시리라. 네가 사랑하시니 네가 너를 인도하시니 너의 삶의 터널이 너의 삶의 터널이 너의 참주 보이시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터널이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을 터널이 너의 삶을 터널이 너의 참주 보이시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사람들이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의 사람들이 너의 삶의 사람들이 너의 참고 보이시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사람들이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보내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이름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주시구나. 사랑스레 내 한순간이 수고와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우리 몸을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은주시니 내 위로를 주네. 어린 나를 보면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편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나를 약속하셨네. 인생이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이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네. 내 맘속에 내 맘속에 비는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 돌아오네. 주님의 오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보네. 주님의 기다리는 손길 주님의 기다리는 손길 항상 너무 주시도다. 하늘에 내 아픈 마음이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보화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성령께서 주관하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니까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한 절 말씀 속에 어버이의 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어머니 날은 미국에서 시작했습니다. 1910년 미국의 한 여성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서 교회에서 흰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1914년 미국 국회에서 정식으로 통과됐고 윌슨 대통령이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날로 선포합니다. 우리나라도 교회가 들어오고 선교사를 통해서 어버이날이 만들어졌는데 1955년 이승만 대통령이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공표했고 그리고 1974년 어머니 날이 어버이날로 바뀌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3절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인륜 최대의 계명입니다. 10계명 중에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천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요. 그리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인륜에 관한 계명으로 우리 사람을 위한 계명입니다. 근데 그 인륜 계명 중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성경은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이 복을 받는 길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나 부모에게 효를 하지 않는 자에게는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계적인 역사 철학가인 토인비는 그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느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족 제도는 한국의 효사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부모를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인륜 최대의 계명이요, 부모님은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느라고 전 삶을 희생하는 분들입니다. 광화문 좌측 뒤쪽에 보면은 효자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청운동 옆에 효자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효자동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계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실수로 인해서 잠자고 있는 어린 손주를 이불 위로 깔려서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생각하기를 시아버지가 하시면 시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해서 아이를 얼른 안고서 자기 남편에게 갔더니 남편은 죽은 자식을 보고 할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한 불효자식이라고 하면서 냅다 죽은 아이의 뺨을 한 대 세게 갈겨 쳤더니 뺨을 맞고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효자동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자녀를 정답게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동자이고, 가장 눈물겨운 광경은 자녀를 위하여 일편단심 헌신하는 어머니의 모습이고, 또한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손은 아버지의 손이요, 가장 넓은 품은 아버지의 품입니다. 어버이의 마음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자녀를 낳아서 한 아이의 어버이 되어 노심초사하며 아이를 돌볼 때 어렴풋이나마 부모의 정성과 희생을 헤아리게 됩니다. 부모님은 우리 존재의 고향이고 최초로 만나는 사람이요, 배우는 스승이며 사랑하는 친구요, 기쁘고 감격할 때, 그리고 위기와 시리에 빠졌을 때 구원할 구원자시오. 그러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천륜이요 인륜이며 축복이 보장된 일인데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어제 어버이날을 맞아요. 자식들이 다 모여서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용돈을 주고 이렇게 온 식구가 함께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는 부모 공경 사상이 그렇게 우리 성교 여러분들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로 용모가 준수할 뿐 아니라 지략이 있고 포부가 큰 인물이지만, 아버지 다윗을 향하여 반역의 칼을 든 베르나요, 역적으로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비참한 죽음을 당한 자가 압살롬입니다. 그러나 못된 자식 참아 있지 못하고 참회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죽었다는 말을 듣고 통곡하는 다윗의 모습에서 자식을 사랑하는 어버이의 눈물겹고 하야와 같은 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버이의 마음은 항상 자녀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누이 동생 다말의 일로 압살롬이 첫째인 암논을 죽이고 외가로 피신하여 3년간 떠나 있을 때에도 다윗의 마음은 항상 압살롬을 향하고 있었고 전선에서 좋은 소식 오기를 기다리며 아들이 무사하기를 고대하는 다윗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역의 칼을 든 베르나를 다윗은 용서하고 아들이 무사 귀환하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은 한시도 자녀에게 떠나 있지 않는데 아무리 똑똑해도 아버지에게는 철부지요. 대장부라도 어머니에게는 유약한 아들일 뿐입니다. 이렇게 어버이의 마음은 항상 자녀에게 향하고 있고, 두 번째, 어버이의 마음은 희생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온 2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왕관을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를 반역했다가 죽은 아들에게 왕관이 아니라 생명까지도 주고 싶었지만, 그러나 군주의 왕도는 개인의 사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고 뼈까지도 깎아서 주기도 합니다. 돌아온 탕자에게는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이렇게 어버이의 마음은 희생하는 마음이요. 세 번째, 어버이의 마음은 허물을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장 괴로움을 준 사람이 자식들입니다. 질병, 실수, 거짓, 고집, 억지, 생떼 써서 부모님을 골탕 먹이고 속을 쓰려드렸지만 조금도 섭섭하게 여기지 않고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큰 실수나 죄를 지어도, 그리고 지탄을 받아도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실수로 알 뿐 자식을 죄인 악도로 보지 않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다윗도 반역 베르나 압살롬이 죽었을 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하며 물 위에 올라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는 자식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자식을 용서하지 못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다 용서하고 다 품에 안아줍니다. 이렇게 어버이의 마음은 희생하는 마음, 항상 자녀를 향하고 있고, 어버이의 마음은 허물을 용서하는 마음이요. 네 번째, 자식을 최고로 알고 축복합니다. 자기 자식 못났다는 부모 없고 자식이 못되기를 바라는 부모 없습니다. 내 자식이 최고요. 일편단식 자식 잘 되기를 축복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의 어버이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표상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이시기까지 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다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셨고 우리를 축복하신 것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페루나 압살롬을 향한 아버지 다윗의 하야 같은 마음을 살펴봤고 두 번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와 아버지를 통해서 또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아버지의 심정은 보살피고 싶은 심정입니다. 양육받은 둘째가 먼 나라에 가서 청운의 꿈을 펼치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의 심정은 안타깝고 아팠을 겁니다. 비록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멀리 보내고 싶지 않은 것이 어버이 심정인데 이것이 자식 보호 본능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은 보살피고픈 심정이요. 두 번째 어버이의 마음은 다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랬습니다. 어린 나이에 장차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다 주었습니다. 재산 관리 능력이 없을 줄 알면서 다 망할 줄 알면서도 아버지는 다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재물 관리 능력이 없는 것을 알았지만 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버이 심정은 자식에게 살과 뼈를 깎아서라도 다 주는 마음인데 그러기에 노후에 경제권을 다 넘겨주면 멸시와 천대를 받을 줄 알지만 자식에게 주고 싶은 본능적 사랑에 자식들에게 다 주는 겁니다. 저도 두 아들이 있습니다만 두 아들이 장가갈 때 많은 돈은 못 해줬습니다. 안타깝죠. 그러니까 결혼식 할 때 큰아들 축의금이 한 2, 3천만 원 나왔습니다만 저는 손 하나 안 대고 축의금 그대로 자식들에게 다 줬습니다. 왜? 자식이니까 주고 싶으니까 주는 거.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어버이의 마음은 항상 자녀를 향하고 있고 또한 희생하는 마음이요. 어버이의 마음은 허물을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장 괴로움을 준 사람은 자식들입니다. 질병, 실수, 거짓, 고집, 억지, 생떼 써서 부모 홀딱 먹이고 그래도 그저 그러려니 하고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그저 자식을 보면 다 주고 그리고 어떤 죄를 져도 다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배보도 크게 공락금을 까먹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공락금이 얼마였냐면 그때 아마 2,500원인가 2,700원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게 그때는 큰 돈이었죠. 그 당시. 그걸 까먹었는데 나중에 그 밝혀지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제 죽었구나. 회차리를 3개를 튼튼한 거로 준비했는데 앉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머니가 무릎을 걷더니 당신의 발을 사정없이 치는 거예요. 피가 떡이 되도록 때리더라고요. 저를 때린 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내가 그러지 않겠습니다.
자식 때리기도 뭐해서 자기 자신을 때려가며 교훈을 주는 그 어머니를 보았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어버이의 마음은 허물을 용서하는 마음이요. 네 번째, 어버이의 마음은 자식을 최고로 알고 축복합니다. 이 어버이의 마음은 자식을 믿고 기도하는데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난 그날부터 아버지는 집 대문 앞에서 기다렸는데 성공해서 금이 안양하는 것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점 아들은 아버지의 기대와는 아랑곳 없이 흥청망청했는데 어느 집 자식이 잘못되었다는 그러한 소식도 들렸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내 자식은 그럴 리 없다고 믿었고 설령 잘못되었다 해도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어버이 마음은 자식을 믿고 기대하고 또한 측은히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거액을 가지고 금이 한양하겠다는 아들이 비단옷은커녕 거지 몰골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왜 그랬냐고 책망 한마디 없이 달려가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받아들였습니다. 다윗도 반역 페루나 압살롬이 죽었을 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하며 물 위에 올라 통곡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어버이의 심정은 측은히 여기는 마음 또한 축복하는 마음입니다. 자기 몫을 탕진한 둘째에게 거짓골로 돌아왔으나 아버지는 목욕시키고 좋은 옷 입히고 신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었는데 이것은 아들의 위치를 회복시켜주는 축복입니다.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어버이 심정인데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아버지를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탕자가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됐는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된다. 탕자가 돼지를 치는 거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저주받은 인간 이하의 일로 완전히 버려진 신분의 사람들의 일입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배불리 먹지 못했는데 탕자는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을 떠나면 돼지의 가치로 전락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들이 떠나간 길목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상고가 먼데 알아보고 달려갔습니다. 이사야 59장 14절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의 태선한 아들을 궁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으리라.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 분노도 없었고 한마디 묻는 말도 없이 그저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감격해서 울 뿐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주인공이 누굽니까? 주인공이 누구죠,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야기의 주인공이 압살롬과 탕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심순덕 씨가 쓴 시인데 제목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에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요. 부모에게 효도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주기까지 한 그 사랑은 엄청난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압살롬 탕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요. 다시 한번 부모에게 효도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모가 우리에게 해준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갚을 길 없는 은혜일진데 살아생전에 부모에게 효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영광만 위해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큰 믿음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부모에게 효도하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주 앞에 서는 날 인정받고 면류관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